참 예수님, 오늘은 3월 10일 사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운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에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린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마치 모세처럼 율법의 의미를 해설하고 조상들의 관습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도록 길을 제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은 따르되 행실은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옳지만 그들의 행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길을 제시하지만 스스로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 오직 예수님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을 모두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좋든지 싫든지 지도자들과 길을 제시하는 이들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와 함께 강조하는 것은 그것에 합당한 실천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셨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더 낮은 자세로 제1독서에 있었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늘 어디서든 그런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전에 제가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비슷한 곳에 다녔었어요. 미술학원. 근데 거기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해서 갔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좀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력도 이제 갖추신 분이셨는데 그런 유치원 원장들의 모임에 가면 아직도 본인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하면 다른 원장들께서 오히려 더 친근히 다가오시고 더 많이 가르쳐 아는 것이지만 조언도 더 많이 해주시고 더 편하게 느껴주신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분께서 행하신 게 바로 그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모임에서 또 나이가 지긋한 한의원 원장님이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이제 자기 친구들 그런 원장들의 모임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정도 연륜이 되시면 정말 명예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너무 자기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그냥 자랑만 한대요. 가서 잘난 척만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아무리 권력과 명예과 또 경제적 부를 갖춘 이들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낮추는 모습, 상대방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더 친근함도 느끼고 그런 거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편하게 다 느끼는구나. 특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건 이 주님의 말씀 더 낮은 자리에 앉고 낮추려는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본당에서 예전에
전신자 피정을 간 적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어정, 어정,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신부님께서, 김태진 신부님, 어정성지 맞나요? 김태진 신부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신부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다녀와서 이 신부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구나 느꼈는데,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직접 곡을 만드시고 부르시는 그 신부님께서 음반까지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알았지만 꽤 성가 이렇게 내시고 음반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알고 처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희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론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막내 아이를 식구도 저희 식구도 다 갔는데 막내 아이도 데리고 갔었어요. 너무 어린 그때는 어렸었는데 그 그 성당 안에서도 아이가 잤어요. 저희가 막 성가도 부르고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그만큼 이제 어린 친구도 데려갔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만족했어요. 저희 신랑도 되게 좋아하고 다른 신자분들도 너무 좋은 강론이었어요. 신부님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노래도 같이 부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신부님 음반도 사와서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 신부님께서 이제 강연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매번 박수가 나왔어요. 노래 한 곡 끝나면 아주 우렁찬 박수가 나오고 했는데, 신부님께서 그때마다 되게 손사래를 치시면서 영광은 주님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때 좀 놀랐어요. 그런 신부님께서 없었거든요. 신부님께서 뭐 인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강연을 마치시거나 하면 박수를 막 하면은 그냥 목례하시고 들어가시고 늘 그런 모습만 뵀는데,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손사래를 치셨고 다 이 영광은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겸손한 신부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도 저런 모습을 배워야겠다 했던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드려요.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쓸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울한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웃음꽃이 피고 다시 활기찬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걱정까지 싹 씻겨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청해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